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의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나 안 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합니까? 사람의 일 합니까? 그것도 물어보나 안 하지요? 그럼 물어보나 말한 얘기를 왜 제목을 삼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의 일이라? 사람의 일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보면 반대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뭐라고 칭찬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뭐 선지자라 그러고 그래? 좋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나? 그것은 너가 말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감동하여 너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고백 한마디 하는 걸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막 하늘에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준 거야. 너는 베드로라. 복이 있다.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 와, 아파트 열쇠만 줘도 대단한 복인데 천국 열쇠를 주니 그 얼마나 여러분 실감 나요, 안 나요? 실감이 안 난다 하세요. 그게 우리가 솔직한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게 실감이 안 나죠. 뭐 자동차 열쇠도 없는데 뭔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꾸 알가불가 뭐라 얘기하고 말이야. 뭐 베드로가 어쩌고 뭐 신앙복이 어쩌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제가 되풀이 하고자 하지 않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 그 말은 아니라 이게요.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정말 베드로는 좀 하늘에 계신 베드로에게 좀 미안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막 형편없다 그러면 좀 지나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베드로 우리하고 똑같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칭찬 들었다 책망 들었다 희딱비딱하고 빈대떡 같아 그냥. 이게 베드로의 인간성이라 베드로의 인간성.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안 돼. 베드로로 세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을 자꾸 곡해를 해가지고 베드로를 세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크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베드로에게 주신 너한테 준 특별한 특권을 준 게 아니고 천국 열쇠로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이 열린다 얘기예요. 너가 주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불면 불리리라.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그러한 마음의 믿음의 자세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서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신뢰감을 보호받았어요. 그리고 난 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부한 말씀. 너희들 이 말을 아무데나 얘기하지 마.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꼭 하시는 말씀에서 너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면 전도하지 마. 우리는 그걸 체험을 했으면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전도해요, 안 해요? 우리는 체험하고도 전도 안 하잖아. 예수님 말씀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도 전도 안 해요. 예. 주님께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약한 사람을 같이 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것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나라가 좀 형편펴지고 경제력이 좀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로마처럼 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좀 한번 떵떵거려도 보고 말이지 이런 힘 있는 이런 나라의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런 메시아라면 여러분 뭐 굉장히 위험차고 말이죠. 말 한마디 뭐 권능이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가만히 우리가 전부 다 뒤따라가는 사람 병자, 환자, 뭐 아픈 자, 괴로운 자, 뭐 죄인, 세리, 이 막 태도 때 댕기고 온갖 뭐 낮은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시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 안 한 그런 시대에 메시아가 왔다 얘기해봐야 여러분 마음을 딱 닫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해봐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죠? 그럼 그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주는 꿀꿀이 뭐 그런 꾸준한 있으면 만족해요. 진주는 엄청난 귀한 거지만은 모르는 돼지에게는 말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해가지고 사람을 전도하는 일대로 인간적으로 할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구원해야지, 전도해야지, 이거 막 가가지고 우리가 막 들들 볶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온전한 건 아니에요. 예. 그 열정은 좋으나. 그래서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한 것은 끝까지 메시아 전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큰 밥그릇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무슨 조그마한 개밥그릇에 무슨 이상한 냄새나는 이런 게 있어 뭐 기대하겠어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무조건 전도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딱 어느 정도 문이 조금 열려 있을 때나 어떤 환경이 맞을 때 씨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씨앗이 나는 거죠. 딱딱한 돌밭에 던져봐야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난 시간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본문에 읽은 말씀만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 이때로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은 주님께서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자, 저기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언제나 그냥 마구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배워야 돼, 이거 해야 돼 하고 촉촉촉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는 언제나 단계별로 가르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착착착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1년 믿으면 1단계는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믿으면 2단계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믿으면 10단계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몇 단계 머물러 있어요? 항상 그 단계. 제자를 그러면 앞으로. 오늘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나 이 얘기는 지금 하면 안 돼. 그랬다 이렇게 포장을 해둬요. 포장을 해서 마음속에다가 새겨놓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예력이 있고 믿음이 따를 때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유언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언제 한번 20살 때는 하다가 이리 오느라 내가 죽거들랑 저기다가 강에다 묻지 말고 산에다 묻으다오 아이한테 이런 얘기 해봐요. 어린아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유언은 누구한테 합니까? 자식이 좀 자라났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충분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나이가 성장하면 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와 같은 단계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구동락하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모든 것을 하시면서 그래도 예수님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는 때가 다가온 거야. 언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오시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문답까지 다 받잖아요. 시험지, 지난 시간 시험지 제출했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험 제출한 거야. 제자들이 쓴 거야. 주는 거리 써요. 살아계십니다. 100점 100점. 그리고 주님께 칭찬하셔서 자, 이 정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인식을 한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말이 이제 하겠어. 바로 이 얘기 주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슴 속에 잘 들려오기도 하고 그 정도 관심이 없기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얘기 여러분 달게 들려요. 거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거 여러분 달게 들립니까? 뭐 관심 없어요. 우리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요 달게 들리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본질적으로 무슨 얘기냐? 내가 인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뭐 그동안에 올라가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몇 차례 올라가셨어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잡혀서 고난받고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맞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죽을 것이며 사흘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까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를 하지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듣고 이만하면 이제 이 얘기 소화하겠다 해서 주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됐으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지? 인자가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살만 살아나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성장했다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아멘.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는 진짜 만점이야.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항변하여 가로되
항변이 뭔가 안 됩니다. 주님 무슨 소리요? 주님이 죽으시다니 하고 주님께 주님을 막았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혹독한 말씀을 하셨으니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신앙의 새옹지마다 방금 전에는 주님 앞에 엄청난 칭찬받고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래놓고 주님께서 나라는 사탄이래. 이거 내 어제 잘 믿는다고 얘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네. 어디 성령 주기만 하고 주님 기쁘시게 했다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래 이거. 왜? 사탄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조심하세요. 참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신앙이란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죠.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차라리 여러분 전쟁이 쉬워. 차라리 적군 눈에 다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으니까 어려워 쉬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180도 다를 수가 있는데 방금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 마음속에 들어가 계셔서 너가 그 얘기 한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셔놓고 베드로가 돌아서서 뚝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주님이 죽으신다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주님 앞에 야단 들었어요. 사탄의 일이라고. 사탄의 일.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가도 돌아서는 사탄 마귀의 도구도 된다. 맞아요, 돌려요. 맞나요, 들리나요? 우리가 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행복하게 살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 사탄은 절대로 금방이 못 올 것 같죠. 그 행복한 가운데 사탄은 눈에 안 보이게 실 기어온다니까. 실 기어가지고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친구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의 생각을 확 빼버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잘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나의 영혼, 나의 입술이 사탄이 이용을 해버립니다. 사탄이 이용해버려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하늘에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이 사탄 소리를 들었으니 누가 들었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수사도 최고의 사도.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체험한 사탄이라고 체험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탄이 도구되면서 우리가 사탄이 도구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런 설교가 여러분 달게 들려봐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참 염려가 돼요. 우리 성도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참 달게 돌려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달게 들려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세상에 사탄 베드로를 사탄이라 했다면 오늘 우리한테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듣기 끄끄럽고 어떻게 싫고 재미없고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그렇게 달게 들려오지 않아요. 예. 사탄 얘기는 굉장히 답니다. 사탄 얘기는 설교를 해도요, 막 어딜 좋고 맛이 뭐 그런다고 해서 다 사탄 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사탄의 소리는 귀를 굉장히 즐겁게 하고요, 마음에 혹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재미가 없어, 밋밋하고 막 없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너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너 신앙 고백 잘했다. 너는 그런 자세의 신앙 고백 터 위에 하나님 교회 세워지는 거야.
자, 이제 내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겠어.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 안 된다고 말하고 항변하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 여러분, 스승이 죽는데 말리는 게 정상이요, 스승님 잘 가세요, 이래야 정상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죽는다는 것은 뛰어드는 분은 안 말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차에 막 뛰어드는데 안 말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거는 인지상정이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쩔 수 없는 걸 통해 가지고 사탄은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사람의 정을 가지고, 물론 사탄은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이나 이런 학문적인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유혹 속에는 사람의 정을 가지고 잘 노닥거립니다. 이놈이요. 사람의 정을 이용한다니까. 스승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주님 안 됩니다. 말리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정화인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위한 거요, 자기를 위한 거요. 이거 헷갈리는 소리입니다. 헷갈리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야단치 버린 거예요. 사탄이라고. 예? 세상에 이런 좀 주님이 너무 하시다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웬만하면 베드로야, 그래 네 말은 고마워. 그러나 그렇지 않아.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해야 돼. 이 정도 부드럽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강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탄의 일은 이렇게 교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탄은 뿔나가지고 눈 벌겋게 피 흘리고 덤비는 게 사탄 아니에요. 예? 사탄은 어떻게 다가오냐? 아주 여러분 눈으로 보기 좋기도 하고 귀로 소리 듣기 좋게 마음이 혹 가는 식으로 다가오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충분히 지배할 지혜가 있는 놈이라. 사탄이 사람 하나 넘어뜨리는 금방이에요. 예수님한테도 도전하는 곳에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들어 떡을 만들어, 너 어렵게 그리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말고, 이러면 때문에 사람들이 널 따르면서 메시아를 할 거 아니야. 사탄이 말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람들은 이런 편한 걸 좋아하지. 이때도 사탄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사탄에게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지. 하나님 물러가라. 이 사탄의 역사라고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무엇을 해도 사탄은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어쨌든 말리는 거야.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지게 하고 우리를 못 구원하게 만들고 하는데, 온갖 지혜와 교묘한 이 인간의 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말린다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느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강교한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모르고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우리가 그처럼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면 우린 베드로보다 영안이 더 잘난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거 있지 않겠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네. 나는 살 때 딱 적어보면 바로 살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너 오늘 낮에 사탄이 말했다. 너 그런 행동은 사탄의 행동이야. 어이구 하나님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이 다 분석해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극히 참 두렵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내가 잘 믿는다 그래도 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말리는 거고 이건 잘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예?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걸 사탄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탄이라 그럴 때는 베드로 너 사탄이다가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방금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에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은혜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고, 베드로가 주님 말린 것도 베드로 속에 입을 바꿔버리는 사탄의 강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강교, 그 사탄을 직시한, 그 사탄을 물러나라 그런 거지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나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는 주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주의 위대한 제자라도 사탄이 이용하는 거 보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요소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사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만류한 것은요, 왜 만류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투표한 사람이, 내가 밀어준 사람이 대통령 돼야 안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 그죠? 내가 밀어주고 전적으로 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밀어준 사람 대통령 돼야 되죠. 근데 그 사람 툭 떨어져 버렸어. 떨어짐과 함께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참모진들, 옆에 있는 참모진들 목숨 걸고 그 사람 밀어주는 거야. 목숨 걸고. 그래서 딱 이렇게 당선이 되면은 참모진들, 당신 국회의장, 당신 국무총리, 당신 무슨 장관 툭툭툭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자리 딱 하면은요, 높은 자리 하면 밀어준 사람들이 다 우의정 좌의정 다 한 자리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해가 되죠? 왜 베드로가 주님을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해가 이제 여러분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임금이 되어가지고 메시아 자리에 더 앉아야 그 옆에 누가 앉습니까? 베드로 오른쪽에 앉고 요한도 왼쪽에 앉고 이렇게 한 자리 쭉 하면서 12장관들 쫙 세상 다스리도록 자기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 얘기 아닙니다. 이 목사 지인애가 하는 소리인 줄 알지만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서 뒤따라가면서 야 이번에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다. 아직도 이 얘기만 하도 딱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그 소리만 해요. 자,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좌우편에 앉는 사람 누가 하지? 그 소리 하자 세베대의 어머니가 치맛바람 일으키면 쫄 뛰어와가지고 주여 주님이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아들 야고보 요한 꼭 부디 사촌이거든요.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네 저 사람 진짜로. 무슨 소리야 지금. 베드로도 있는데 베드로만 있나? 안드레도 있고. 안드레만 있나? 나도 있어. 자기들끼리 말이야 전부 다뭐 쑥쑥쑥쑥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말이야 누가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내 말고 누가 앉아 하고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최후에 만찬하실 때 그 얘기를 쭉 끄집어냈어요. 너들 올라올 때 뭐라고 얘기했나? 서로 누가 큰가 누가 뭐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얘기했나?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높은 자리가 하늘나라에 더 높은 게 아니야. 더
도리어 하늘나라 높은 자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리예요. 나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높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제자들이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자리 하면 나도 한 자리 할 거야.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지 마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지 마세요 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소리요, 자기를 위한 소리요. 결론이 났지요? 이처럼 우리는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채 하면서도요, 그 속에 냉혹하게 들어가 보면 자아가 있어. 자아. 내가 있는 거야.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출세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물질의 복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잘 돼야 되는 거야. 너무 적나라합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서, 그래, 그러지 그러면 너 말대로 하지. 그래, 말대로 해. 베드로야, 너 소원을 이루. 나는 모르겠다. 낮잠 잘게 하고 예수님이 떨어져 낮잠이나 자고 코나 골고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에 보이지 않는 악마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악마의 세력들은 잔치할 거야. 온갖 풍악을 울리고 춤춰라 그리고 으아 우리가 이겼다. 마귀의 권세 나의 권세 하고 막 악마를 찬양하고 이럴 게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고 사탄아 대군에 물러가라 내리로 물러가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는 도대체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는 그 소리는 주님이 이미 얘기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한 것은 사실은 주님을 위한 소리 아니에요. 지 자신을 위한 소리. 사람을 위한 소리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게 가만히 내 심령을 열어보면 자기 욕심이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말려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죽는다는 그 소리만 귀에 들려오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소리는 안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반만 듣고 낙심해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주님이 날 십자가 지라네, 예수님 날 오라 그러는데 죽는 고난의 길로 오라 그러는 그것만 알면은요 지치고도 재미없고 주님 따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것까지만 들었고 반대하고 베드로가 막 벌벌 뛰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리란 그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그 소리 들으면 이 언덕을 넘고 이 산 넘고 저 산 넘으면 엄청난 영광의 태양이 떠오르네. 그걸 알게 되면 베드로가 함부로 그렇게 주님 못합니다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들딸이요, 아들딸들이 지금은 고생 되게 해. 말도 못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들딸이 10년 후에 태양이 떠오르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럼 태양이 10년 후에 태양이 떠오르는 인생으로 펴지는데 그 태양이 떠오르기까지의 과정이 10년이라. 견뎌야 해요. 하지 마라 해야 돼요. 그건 다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잘 알아.
그거 분명하다면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야, 견뎌라, 이겨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줘요. 야, 하는 거 취합해라, 다른 거 해보라. 뭐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10년 후에 태양이 아니라 다른 게 여러분 도울 줄 모르죠.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를 하고 했으면 함부로 주님을 안 말립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 십자가 같이 지겠으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언제나 눈 뜨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어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안목만 바라보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는 평생 우리 어머니 태 속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왜 지금까지 예수님 잘되게 안 해줍니까? 이렇게 열심히 봉사 충성하고 11조도 하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 좀 예수님 득 좀 봐야 안 됐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는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우리 자리에 가슴속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인생으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면 주님 어느 정도라도 좀 비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너 죽도록 그런 짓 하다가 와. 이게 주님의 소리야. 너 죽도록 십자가 지다가 와. 이 소리야. 그래 예수 믿는 생활이 이러니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못해? 우리는 못해. 예수 안 믿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먼 뒤에 있는 소망으로 아멘하고 오늘 현실 속에 주님과 함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천국 앞에 가가지고 열쇠가 없어서 천국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지. 우리는 끝까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천당까지 가는 거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은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의 훗날에는 굉장히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서 그렇죠. 제자들은 아직도 이런 데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을까지 주님이 부활하셔도 이걸 못 깨달은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힘내었어. 우리는 다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 이거 확실히 베드로가 잘나가지고 가진 게 아니요. 우리는 베드로도 못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안고 현실 속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이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